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룹다에 사는 성도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미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지 어렵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미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전전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그가 사로는 사는 사람이 다 베드로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파에 가이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 선인과 부자는 일이 심하니 그때에 그들의 죽음에 실체를 씻어 가라에 이르니라. 그가 루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을 보여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와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가라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옆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메고 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놀이켜 실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운데를 불러들여 그가 사랑하는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 있어 사람이란 분장이 집에 보입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특권을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하여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경건한 사람 노아의 가족 8사람을 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경건한 사람들은 다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멸하심으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은 얼굴을 가려버리셨죠.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상 숭배하던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백성들이 사사 말고 왕을 주시오 하니까 사울을 세워서 왕이 되게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운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약속하시고서 네 자손을 통하여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만왕의 왕의 자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별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12군탄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십자가에서 별시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 마귀를 멸하고 믿는 자들이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자랑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루살렘에 주의 복음을 전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빌립은 나가서 당시 유대인들이 천시하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종하기조차 꺼려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도를 더 굳건하게 세우게 되는데 베드로가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안수 기도하며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어둠에 묻혀있던 사마리아가 생명의 빛이 비추는 광명한 새 땅이 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의 멸망함으로부터 사마리아 성은 어둠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에 생명의 빛이 비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편 97편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의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뿌려줌으로 그 도시가 생명의 빛이 비치는 광명한 성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고 온 유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약속하시죠.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특권은 아들에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곧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여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전합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고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로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16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존경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0여리 떨어진 지중해 근방 도시인데 베드로가 거기 가서 성도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였더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육과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요빠라는 동네에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게 되었는데 이 표적을 본 요빠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해도 그 사람들 안 믿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씀.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게 해주셨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씀.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셔서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제자라 인정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공통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것 역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표적을 행하기 전에 네가 믿느냐 물으셨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리를 정돈하라 말하니 일어서서 정돈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에는 가로 열고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렇게 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명령하여 걷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과부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었으면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장사 지낼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주시오 그럽니다. 베드로한테 장례 진례주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거고요. 베드로한테 조문하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베드로 당신이 오면 이미 죽어있는 다비다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럴까요? 39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니 그들이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금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뭔 말일까요? 베드로 사도요, 이 사람은 죽어있는 이 다비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이 인정했다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셨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사역자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능력을 나타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남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을 찾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모든 사람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그 믿음을 히브리서는 장성한 믿음, 어른의 믿음이다 그럽니다. 어른의 믿음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그 믿음이 더 자라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 모두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같이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고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